사람이 사람답게 살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수행도 하고 또 출가도 하고 스님이 돼야 되지. 사람이 안 되고는 그 사람 된다 그런 게 착하게 살라고 내 할 도리를 하고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 그 내 할 일을 할 줄 모르면서 무슨 뭐 나무 일 한다고 쫓아다니고 그 내 할 일이 뭐냐?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라는 거야. 내가 할 도리가 뭐냐? 자식으로서는 부모에게 자식된 도리를 다 하면은 내 할 일 다 하는 거고 또 자식에게는 부모 할 일이 있어. 그게 부모 도리고 형에게는 아우가 할 일이 있어. 그 아우의 도리고 아우에게는 형이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건 형의 도리거든. 그래서 도리를 다 하고 산다는 것이 다웁게 사는 거야. 다웁게. 그 사람이면 사람다워야 되고 불자이면 불자다워야 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국민이 편안할 수가 있고 또 국민은 국민다워야 되고 관리는 관리다워야 되고 백성은 백성다워야 되고 그 농부는 농부다워야 되고 또 이제 상인은 상인다워야 되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고 불자는 불자다워야 되고 스님은 스님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웁게 사는 것이 뭐냐? 내 할 일을 다 하고 산다. 내 할 일을 다 하고 사는 것이 뭐냐? 도리를 다 한다는 거예요. 이거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도리라는 말은 길도자 다스릴 이자야.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잘 알아가지고 잘 다스리고 잘 가고 있는 것을 도리를 다 한다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이제 소중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내 할 일을 안 하고 바깥으로 댕기면서 남에게 어질다, 선하다, 착하다, 훌륭하다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거든. 그건 가장이야. 가장은 모순이거든. 그 우리 모순된 인생으로부터 모순의 찌꺼기를 하나하나 덜어버리고 모순의 찌꺼기가 다 떨어져 버리면 그만 부처님이야. 부처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모순된 인생을 살지 말자는 거지. 그런데 내 할 일을 다 못 하면서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집에는 연세 높은 부모가 있는데 내몰라라 하고 무슨 바깥으로 나가고 봉사활동하니만이라 남에게 잘하려고. 그거는 이제 전부가 가장이야. 그 가장된 모순으로부터 모순의 찌꺼기를 덜어버리고 내가 내 할 도리를 다 하고 사자는 거야. 그러자면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오늘 나를 있게 한 내 부모에게 우선 효도할 줄 알아야 돼요. 효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동기간에 요즘은 형제간에도 고마 서로 잘 모르고 안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 동기간에는 우애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일가친척은 화목해야 되거든. 그런데 요즘은 잘 사는 친척은 못 사는 사람이 찾아올까봐 와가 보채할까봐 뭘 좀 돌락할까봐 줄 거 있어야 돌라 그래고 줄 거 있을 때가 좋지. 줄 것도 없으면 돌라 소리도 안 해요. 근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주는 복하고 받는 복하고 틀려. 그 요즘 보면은요, 또 이제 며느리를 봐가 새 사람 들어오고 그때부터 살림이 또덕또덕 잘 풀리 나가면은 아이고 받을 복이 있다 이까지. 그 받을 복은 거지 복이야. 줄 복이 보살 복이라는 거야. 있어야 주지 없으면 못 주거든. 그 줄복. 그래서 이제 줄 게 있으니까 달라 그럴 거 아니야. 줄 것도 없으면 달라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또 복이라는 것은요, 차마 넘치게 돼가 있어요. 그릇에도 차마 넘치지. 그 빈 그릇엔 담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해가지고 얼마만큼 버려가지고 얼마만큼 살다가 가라는 것이 다 분복이 정해져 가지고 있는데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니 차마 넘치게 돼가 있어요. 또 돌락한 사람 주면 비워지면 당기게 돼가 있어. 그 아무리 쓸 때 쓰감이 살아도 내복 많지는 살아요. 그래 일가친척 화목하고 동기 형제 우애 있고
그 사람이 이제 윗사람 공경할 줄 알고 아래 사람 사랑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요즘 보면은 젊은이들이 남한은 노인들 공경할 줄 몰라요. 그 하답답해서 뭘 해놨나 그러면은요, 그 대중교통 같은데, 지하철 같은데, 그 이제 경로석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앉아가 자는 척하고, 자는 척하고, 그 앉을 땐 빈자리지만은 빈자리에 앉아야 되지. 그러다가 연세가 높은 분 오면은 그 자리를 양보하고 비켜드려야 되잖아. 그건 경로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없어도 비켜줘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남한 사람을 존경할 줄 모르고 자성 양보할 줄 모르니까 하답답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 경로석이야. 근데 이제 경로석 지정대가 있는데도 나무 자리에 젊은이가 뺏어가지고 비켜줄 줄 모르고 그 이제 늙은이들은 서서 가고 그러거든. 그래서 또 자식이 핵가족 제도가 정착되면서도 그 사실은 서로가 불편해요. 요즘 이제 그 완전히 이제 핵가족 제도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자식들만 부모 모시고 사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요즘은 거꾸로 돼가지고 어른들도 젊은이 모시고 살아요. 데리고 사는 게 아니고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 요즘 젊은이들 맞벌이 한다고요. 아침밥도 안 해먹고 시어머니가 일찍 일어나가 아침밥 해 먹이 가지고 출근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불편해요. 또 그러다가 보니까요. 그만 아래 사람도 윗 사람 존경할 줄도 모르고 자식이 부모 효도할 줄 몰라요. 그러나 만복의 근원, 만 가지 복의 근본은 효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만행의, 1만행의 근본이 효에 있어요. 그 효할 줄 모르는 사람, 나가가지고 아무리 훌륭하다 소리 들어도 소용없고, 아무리 착하다 소리 들어도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전부 가장이기 때문에. 오늘 나를 낳아가지고 길러가 가르쳐 주신 부모님에게도 잘할 줄 모르는 사람이 누구에게? 내 부모에게 잘못하고 남에게 잘하는 거 그건 전부가 가장이다. 가장 자체가 모순이다. 모순된 인생을 바로잡아가지고 모순의 뒷거기를 벌어들이기 위한 것이 그게 이제 참 종교야. 집에 가가지고 부모에게는 말이라 저놈은 늙으니 왜 안 죽는고 싶어가지고 눈에 가시같이 생각하고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복 달라고 아무리 엎드려가 빌어도 아나 여기 있다. 복 안 줍니다. 복은 구해서 와지는 것이 아니고 복을 지어야 돼요. 복 짓는데도 제일 복전이 효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옛날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좌우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 경상북도 예천 상리면이라고 하는 곳에 도효자라는 분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 지역이 어디쯤 되나 그러면은 그 경상북도하고 충청북도하고 경계 지점쯤 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단양군 그 대강면 올산이라는 동네에서 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으로 넘어가는 그 고개가 저수령이라요. 그런데 그 저수령을 넘는 고개 길이 지금은 도효자로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길 이름이 도효자로예요. 근데 그 고개 밑에 내려가면은 산하촌에 도시복이라는 옛날 효자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전생에는 복을 짓지 못해가지고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편모스라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다 장성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엄청 감사하고 고마워요. 왜? 딴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둘이서 자식을 키워도 힘드는데 우리 어머님은 혼자서 나를 여기까지 길러놨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어머님을 잘 모시고 살아야 되겠는데 돈이 없고 재산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한 5, 60리가 훨씬 넘어되는 예천장까지 이제 매일 장날이면은 산에가 나무를 해가지고 그 나무를 팔아가지고 한 장 딴 어머니가 잡술 밥 반찬 고기를 사와요. 근데 나무를 팔아가지고 고기를 사면 꼭 한 장 딴 잡술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사가가지고 오늘 저녁부터
이제 대접을 하고 반찬을 해드리면은 다음 장날 점심 때까지 뺏기는 해줄게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장에 갔는데 빨리 나무를 팔아가지고 이제 참 생선 고기를 좀 사다가 그 저녁 반찬을 해드려야 되는데 나무가 안 팔리요. 그럭저럭 일단 늦게 사 나무를 팔아가지고 반찬을 사가 올라가려니까 한 5, 60미터를 아무리 빨리 걸어도 저녁 반찬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도 빨리 가야 되겠다고 총총걸음으로 지게를 짊어지고 생선을 사가지고 지게 꼭대기에다가 묶어가 오는데 중간쯤 오다가 보니까 뭐가 휙 하고 머리 위에 날아가는데 보니까 소리개란 놈이 나무 지게 꼭대기에 묶어가 오는 생선을 그만 차고 달아나 버렸어요. 기가 찹니다. 한 장 딴 어머니 반찬인데 그렇다고 다시 돌아가서 사자 그래도 돈도 없고 나무 파란 돈 다 써가지고 생선 샀는데 이 야속한 짐승아, 아무리 날 짐승이지만은 내가 참 어머니를 위해서 사가간 이 반찬을 네가 차가면 우야노. 그래서 이제 참 한장단 어머니를 뭘 가지고 반찬해드리느냐 싶어서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오다가 보니까 그만 이제 참 저녁 때 다 돼가지고 집에 도착하는데 그 마당에 쭉 들어오니까 부인이 나와서 이제 참 맞이를 하는데 집에서 안에서 이제 저녁 연기는 나요. 저녁 연기는 나는데 또 생선 냄새도 나요. 근데 또 부인은 또 남편을 보니까 사가와야 될 반찬을 안 사가지고 빈직을 짊어지고 그냥 오는 거라. 근데 또 이제 남편은 보니까 집안에서 점심때 다 떨어졌는데 생선제 장만한 냄새가 나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고 부인에게 물어보니까 당신이 빨리 안 와가지고 삽적에서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저녁 반찬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웬 소리개가 와가지고 고기 뭉텅이를 하는 일자 놓고 가가지고 그래서 그걸 주워가지고 그 어머님 반찬을 지금 장만하고 있는 길이라고. 아, 그러냐고. 사실 나도 늦게 사 나무를 팔아가지고 그 나무 판돈으로 생선을 사가지고 지게 꼭지에다가 묶어가지고 오다가 중간쯤 오다가 그만 이제 요놈 소르게라는 놈한테 내 고기 뭉티를 잃어버렸는데 그거 어디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당신이 산 고기가 분명해요. 그래 짐승도 이 참 언체 효성이 지극하니까 지극정성으로 어머니 모신 효성을 알고 저녁 반찬에 늦어질 것 같으니까 가가지고 그 사람 집에 있는 고기를 채가지고 그 집까지 배달을 해다 넣다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러거든.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을 한다는데 참 어머님을 섬기는 효성이 지극하니까 날짐승도 알아가지고 그 나무 늦게 팔려가지고 저녁이 늦을 것 같으니까 걱정을 하고 총총걸음을 가는데 그렇게 가도 늦을 것 같으니까 짐승이 물어다가 그 집까지 떨자 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홀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그래도 사람은 늙으면 병이 나게 되가 있어요. 우리 몸뚱아리 이거는 지수하풍 물기운과 불기운과 바람기운과 흙기운 네 가지의 물질적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유형,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색신입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몸뚱아리예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쓰이면 쓰는 만큼 닳게 돼가 있어요. 그 물질의 강도에 따라 가지고 좀 오래 머무르고 일찍이 깨어지고 떨어지는 건 있어도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자는 필멸하게 돼가 있고 또 멸하려 그러면 이게 떨어져야 돼요. 그와 같이 우리 몸뚱아리도 네 가지 물질 요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쓰는 만큼 떨어지고 닳게 돼가 있는데 한 70년, 80년 써놨으니까 이게 건강하고 뭐 병 없으라 그러고 고장 안 나라 그러면은 병 생기는 건 고장 나는 거야.
기계도 오래 쓰면은요, 아무리 좋은 기계도 10년 쓰면 다 낡아질 낀데, 쇳덩거리로 만들어진 자동차도 10년 쓰는 경우 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60년, 70년, 80년 씩 써놨는데, 이게 안 달아지고, 고장 안 나고, 병 안 나는 그런 법이 없거든. 그런데 이 도효자의 어머니도 병이 나가 자리에 누웠어요. 그러나 부모는 한 번 가면 다시 못 옵니다. 살았을 적에 잘해야 되지. 불효부모하면 사후해라 그래요. 부모에게 불효가 나면 사후에 아무리 후회를 하고 뉘우치도 한 번 가신 부모님은 다시 돌아오지는 못해요. 근데 이 참 효성이 지극한 도효자가 어머님의 자리에 누웠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어머니 병을 고칠 수 있을까? 택방으로 좋단 약은 다 써도 효염이 잘 없어요. 그러던 중에 5, 6월 삼복도인데 어머님이 홍시가 먹고 싶다 그래요. 그 홍시를 먹으면 꼭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래요. 근데 5, 6월에 홍시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 어머님은 홍시를 잡수면 병이 날 것 같다 그러고 5, 6월에 홍시가 있을 이유도 만무하고 요즘은 있어요. 그 감홍시를 냉동실에 냉동식이 놔놓으면 그만 해동식이면 홍시가 되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150년 전이니까. 근데 어머니를 살려야 되겠다는 정성에 낮에는가 일을 하고 밤에 되면은 그 생감 열려있는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어쨌든 감홍시를 나를 달랐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일입니까? 그래 밤이 새는 줄을 모르고 거기 가가지고 저녁마다 이제 하는데 한 일주일쯤 감나무 밑에서 정성을 들이는데 어느 날 저녁에 밤은 좀 야심해지려고 그랬는데 뭐가 여기 와가지고 씩 소리가 난 때문에 보니까 범이 한 마리 옆에 왔어요. 옆에 와가지고 자꾸 당신을 잡아 당기면서 이제 참 타라는 그런 신용을 해요. 그래 보니까 이 범이 나를 잡아 먹을 것지는 안 하고 해칠 것지를 안 해요. 근데 자꾸 타라는 신용을 하니까 행여나 싶고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 타니까 이 호랑이가 순식간에 참 달려가지고 어디 쭉 가가지고 그 이제 불이 반짝반짝하는 외딴 집 앞에 가가지고 턱 일어나요. 그러는 거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을 찾았어요. 찾으니까 주인이 나와가지고 이 야밤에 참 어찐 손님인가 어서 들어오시라고 하면서 사랑방으로 안내를 하고 그래서 이 이부자리를 봐드리고는 그래 조금 계시면은 오늘 저녁에 우리 아버지 친기가 들었으니까 그 멀리 이래 손님이 오셨으니까 시장할 점이니까 이제 참 제사 음복이라도 갖다 대접할 점이니까 그때까지 좀 쉬시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저녁 먹고 감나무 밑에 있다가 이제 홍시도 하려고 정성 들이다가 호랑이 등을 타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뭐 하고 그래 한참 이제 있다가 보니까 제사를 다 모시고 이제 운복을 상에 차려가지고 가지고 들었는데 보이께로 참 오매불망 그리던 우리 어머님이 잡수면 날 것 같았거는 홍시가 운복상에 탁 올려져가 있어요. 이거 어쩐 일이냐고 그래 여쭈니까 그 오늘 저녁에 우리 아버지 친기가 들어가 제사를 모셨는데 우리 아버님 살아생전에 참 감홍시를 너무 좋아하고 즐겁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은 제사 때 쓰려고 한 접 능기, 한 접이 이렇게 100개예요. 능기 이제 참 단지에다가 간수를 하는데 어떤 해에는 뭐 겨우 이제 니대께서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한 11개밖에 안 나오는데 금년에는 어쩐 일인가 한 40개 정도가 성한 감이 있어가지고 그래 제사에 쓰고 이 귀한 거라고 손님한테 대접하러 가왔다고. 그래, 그러시냐고. 사실은 나도 저 이제 참 예천 상리에 사는 그 참 내성은 도가인데 우리 어머님께서 병이 나가지고 병한 중에 계시고 참 자리에 누워 계시면서 꼭 감홍시를 잡수면 병이 낫을 것 같다 그랬는데 이 5, 6월에 감홍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머님께 참 감을 달랐고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했더니만이 그 한 일주일쯤 되니까
오늘 저녁에는 호랑이가 와가지고 자꾸 찝쩍거리면서 타라는 시웅을 해가지고 그 범등을 탔디만에 참 달려가지고 여기까지 와가 나를 일어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참 이 댁에 찾아들었는데 이 참 천은신조로 천지신명이 감동을 해가지고 나를 도우는 것 딱 봐. 그러니까 남은 감을 다 드릴 참이니까 푹 쉬시고 내일 아침에 길을 물어가지고 고향으로 찾아가라고. 그럴 겨를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참 감마 주시면 내일 아침까지 내가 기다릴 수도 없고 밤새 걸어가더라도 갈채매니까 우리 고향 예천으로 가는 길만 좀 갈치도 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을 얻다가 삽작밖에 나오니까 범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다시 타라는 신용을 해가지고 타니까 태워가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철종연간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철종임금님은 1850년도에 즉위를 해가지고 14년을 즉위를 하신 다음에 1864년도에 이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일이니까 적어도 이제 한 150년 좌우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한학을 공부할 적에 서당에 가가지고 제일 처음 접하는 책이 뭐냐 그러면은 이때 동문선습이고 천자문 보고 동문선습을 읽고 나면은 처음 보는 책이 명심보감이에요. 그 명심보감 정기편에 보면은 효영에 대한 이야기가 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신라 때 손순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아마 이 이야기는 이제 뒤에 편집이 된 것 같은데 도효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 명심보감에 기록이 돼 가지고 있어요. 기록이 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고 150년 좌우에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걸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에서 그 경상북도 예천 상리로 넘어가는 그 고개 이름이 저수령이에요. 백두대간인데 그 고개를 넘어가는 길 이름이 도효자로입니다. 도효자로로 정부에서 정해가지고 그 도효자가 사던 그 동네를 상간벽초진이지만은 그 이제 서구 물질 문명이 도래되면서 우리 도양 정신문화가 고만 희박해지면서 그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그런 이제 효도 사상이 희박해졌기 때문에 그 효도 사상을 고치시키기 위해 가지고 길 이름도 도효자로로 정하고 그 동네도 효 사상을 교육하는 그런 동네로 개성 발전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효성이 지극해 가지고 옛날 이제 그 사기 같은 데도 보면은요, 그 얼음에 가가지고 잉어 구한 이야기라든가, 근데 이제 동지서 딸의 죽순 구한 이야기라든가 그런 일들이 많지만은 이거는 아주 옛적 이야기가 아니고 근세에 한 150년 좌우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도효자는 그 이제 참 시간이 늦으니까 소리개가 와가지고 이제 참 가지고 가는 고기를 물어다가 집에까지 배달해주고 어머님이 홍시 잡수 그 싶다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 가가 정성을 들였는데 짐승도 호랑이도 그 정성을 알고 업어다가 홍시 있는 집까지 안내를 해줬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가까운 일본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일본 관광을 가면은 꼭 빼지 않고 들리는 곳이 곧 이제 일본의 예수도 경도입니다. 근데 경도에서 가장 큰 시장 한복판에 가면은요 닭고약사사라는 절이 있어요. 근데 그 절 이름은 본래 옛날에는 건인사, 세울 것자, 어지른 자 건인사였는데 어느 땐가 그 절 주지 스님이 승현 스님이라는 스님이 그 절 주지를 살았어요. 근데 그 스님은 출가하기 이전에 고향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공부도 할 수가 없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해가지고 배부른 것이 원이라서 아마 부처님 제자가 되면 배는 안 고를 것이 아니냐. 또 그리고 못 배우는 글 공부도 절에 가면은 배울 수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출가래가 스님이 돼가지고 그 건인사 주지 스님이 되셨어요. 그 젊은 나이에 주지가 돼가 있는데 또 고향에는 어머님이
연세가 한 80노령인데 그 어머님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참 넉넉한 아드님들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출가하신 스님이 고향 어머님을 절에 와가지고 모시고 봉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도님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 이제 스님들이 그 절에서 부모님 모시는 것도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나라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데 모실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절에서 스님이 모시면은 그래도 조석 그 뭐 참 죽은 끓이들이도 밥은 잡술 수 있을 것 같아. 절에서 모시는데 그걸 못마땅한 신도님들이 많아요. 그걸 모르는 어머님은 출가를 했지만은 아들이라고 아들에게 먹고 싶은 걸 자꾸 이제 요청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나를 낳아서 길러가지고 부처님 제자로 주셨으니까 부모님이 없으면 이 몸 받아 나지도 뭐하고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출가를 하셨으니까 그래도 출가한 자식이라고 이제 참 당신 잡수고 싶은 걸 원하는데 싶어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뭘 사다 주고 그러니까 그걸 한 사람 알고 두 사람 하고 세 사람 알다가 보니까 스님이 시주돈 가지고 저거머니 말이라 맛있는 거 사다 준다고 주지 스님 가르쳐야 되겠다고 여기저기서 쑥덕거리 쌓아요. 그걸 모르는 어머님은 절집에 갈 생각 안 하고 자꾸 이제 당신 먹고 싶은 걸 요청하니까 아들이 사다 드리니까 나중에는 이제 당신 입에 맞는 고기 같은 걸 자꾸 사다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도 몰래 제자에 나가가지고 사다가 어머님 대접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그 이제 참 소문이 나가지고 신도들이 그전 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신도들 가운데서도요 절에 오래 댕기면은 곡식은 익으면 고기를 숙어지는데 절에 오래 댕기면 그만 터세한이라고요. 절집에 가장 큰 병통이 거기입니다. 교회 같은 데는 나무 꽁꽁 닫힌 문을 두드리 열어가지고도 전도하는데 절집에는 자기네 발로 찾아오는 사람도 반갑게 맞이해가지고 자리 하나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 돼가지고 있어요. 한 분 앉은 내 자리는 뭐 언제까지 내 자리야. 새로운 사람들이 앉을 자리 없어가지고 뭐 또 저리 오면 말이라 나 또 설과에 주저주저 해도 누구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대비가 안 돼 있는 게 우리 불교예요. 그런데 또 그런가 하면은요 절이 오래 댕기면은 별나져요. 별나져요. 그 별난 걸 전부 곤치기 해가지고 절에 와야 되는데 쟁길수록 별나져요. 그래가지고 그만 이제 절에 오면 온갖 간섭을 다 하고 온갖 참견을 다 해요. 그런 보살님들은 스님들을 뭐라 그래나 그러면 열반당 도깨비다 그래요. 응? 열반은 좋지만은 도깨비는 거기 절에 댕기가지고 구경해 가가지고는 우리는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참 열반을 증득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거기 도깨비가 붙었는데 그 도깨비가 떨어져야 열반에 들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또 그런 사람들을 끼리끼리 뭉치요. 근데 그 매치가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시주돈이 자기 어머님 맛있는 반찬 해먹는 대로 세나가 안 되니까 현장을 포착해야 내쫓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뒤를 밟자. 근데 그걸 모르는 어머니가 또 아들 스님에게 낙지가 먹고 싶으니까 낙지를 사다가 삶아가지고 와사비 간장에 좀 찍어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할 수 없이 또 저자의 낙지를 사러 갔어요. 뒤에서는 이제 별난 보살들이 뒤를 밟고 있습니다. 그 장에 가디만에 시장에 가가지고 낙지를 사거든. 우야는 거 보자. 그래 또 뒤를 밟았어요. 그 절로 가지고 어디만에 그 부엌문을 걸어 잠가 놓고는 닫아 놓고는 그 안에서 이제 조그마한 냄비에 물을 붓고 낙지를 넣어 폭 삶더라 거기야. 그래 보자 하고 있는데 한참 기다리고 숨어서 보다가 보니까 낙지를 내 가지고 이제 썰이 가지고 어머님에게 그 이제 우리는 뭐 회 같은 거를 한국 사람들은 초장에 찍어 먹지만 일본은 그 일본 말로 와사비 간장에 이제 찍어 먹어요.
그렇게 찍어 잡숫게 좋게 하게 해가지고 뭘 하나 그러면 썰이요. 썰이는데 도매해 놓고 썰일 때, 요건 이제 썰일 때 요때 이제 잡아야 되니까. 그래, 며치가 가가지고 정지문을 닫아놓고 썰이는데 정지대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썰이던 낙지를 두 손으로 탁 덮었어요. 그런데 뭐 이제는 뭐 어저건 당신은 주지 스님으로 모셨지만 오늘 이제 쫓겨내기 해가지고 현장 포착하러 왔으니까 그 스님 절에서 그 무슨 짓입니까? 손 속에 그 뭐 있는가 손 한번 들치보라고. 그러면 호랑이 추상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들어있을 거야. 그렇거든. 그래 스님은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손을 이렇게 펼쳐 뿌리면은 낙지가 발각이 돼가지고 오늘 2절 주지로 그만 끝이 나는 거야. 주지가 끝이 나는 거야. 그러면 2절 주지로서 그러면 주지를 쫓겨나고 주지 자리에서 쫓겨나가 보면 어머니 모실 때도 없고 갈 때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손을 펼치라고 그러면 이 호령이 추상 같아요. 그래 한참 손을 안 놓고 있어요. 좀 있으면 달가 들어가 손을 잡아 제킬 것 같아. 그래서 스님도 할 수 없이 이 어머님을 위해서 약으로 해드린 건강하고 오래 사시라고 약으로 해드리니까 싶은 생각이 머리에 탁 떠올라요. 그래 손을 제키면서 한다는 소리가 먹이는 뭐라 약사열애지 하고 손을 딱 들쳤는데 낙지가 변해가지고 약사열애 부처님으로 변했더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전이름을 건인사를 약사사로 바꿨는데 약사사도 그냥 약사사가 아닙니다. 닭고 약사사. 그 이제 닭고라는 말은 일본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낙지라는 말이에요. 그 낙지가 약사열애로 변한 낙지 약사사라고 해가지고 지금 또 그 시장 안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또 이 이야기를 어디서 그 참 책에서 봤기 때문에 참 이 절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일본에 갔을 적에 그 일본에 계신 스님하고 그 신도님하고 내가 이 절을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개띠만에 저거를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치니까 그 닭고 약사사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찾아가 보니까 절은 크지도 않고 자그마한 절인데 시장 한복판에 그 있어요. 그래, 그 시장에 있는 절이니까 옛날에도 시장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 낙지 사러 가기는 쉬웠을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건인사라는 절이 승현 스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낙지를 사다가 삶아가지고 썰이다가 신도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신도님들 그 참 호령에 깜짝 놀라가지고 그만 그 낙지를 두 손으로 탁 엄마 덮었는데 도마 위에 있는 거를 덮었는데 하도 신도님들이 손을 띠라고 그 참 신도님들의 말이라 추상 같은 그 호령에 자기도 모르게 손을 띠면서 먹이는 뭐라 약사열애자 하고 손을 띠는데 낙지가 변해가지고 약사열애 부처님이 됐다 해가지고 절 이름을 닭고 약사사 하고 그 지방을 닭고 약사정 그래요. 그 일대가 일본에는 뭐 무슨 정 그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통반 이렇게 하는데 일본에는 뭐 이제 무슨 정 그래 해요. 그런데 거기가 닭고 약사정 닭고 약사사라는 절이 지금 또 현존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성이 지극하면은 다 참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비는 데는 무쇠도 녹는다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정성을 들이면 무쇠도 녹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이야기는 또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중국의 진시 황제가 육국을 통일했어요. 통일해가지고 육국제왕을 항복받고 이제 전 대륙을 통일시켜 놓고 이제 아방궁을 높이 짓고 삼천궁녀를 거느리니까 이제 참 변방에서 난을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올까봐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뭘 하나 그러면 만리장성을 쌌어요. 그 만리장성을 싸는데 남자라는 남자 꼬타리는
전부 그만 소집이 돼가지고 만리장성 싸는데 다 이제 그만 참,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전부 만리장성 싸는데 다 끌려가니까 전부 여자들이 밭을 가고 농사를 짓고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남자 없이 여자 혼자는 아기도 낳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참 중국은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이제 상소를 올리요. 만리장성 중단해달라고 상소를 올리니까 그 중단하기 싫은데 국민은 자꾸 이제 중단해달라 그러니까 무쇠 말뚝을 박아 놓아놓고 이건 불로 녹이지 말고 그냥 제대로 세워놓고 저 무쇠를 녹기가 녹아지면은 내가 만리장성을 중단하겠다 그랬는데 전 국민이 만리장성 중단하기를 간절하게 기원하니까 그 무쇠가 녹았다는 거라 그랬는데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비는 데는 무쇠도 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하더라도 건성으로 설뚱멀뚱 그마 참 기도를 하더라도 될지 안 될지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우약고 이러거든. 근데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를 하더라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해라. 그 이제 앞으로 한 100일 이전에 그 우리나라에 내년 이제 2011년도 대학생을 뽑기한 이제 1차적인 저거로서 예비고사를 보는데 어느 주면 이제 그 예비고사를 수능시험이라 그러지요. 그 다 오니까 3년 동안에 배웠는 그 성적이 좀 잘 나와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교 붙어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좋은 대학교를 보내기 해가지고 절마다 해달라 그렇게 안 해줄 수도 없고 나 그거 잘 안 합니다. 입시기도 같은 거. 그래서 뭐 부처님 욕되게 하는 거라.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부처님은요. 뭐 가만히 있고 빌기만 하면 아들도 낳아주고 딸도 낳아주고 돈도 벌어주고 부자도 시켜주고 내 아들 3년 동안 땡땡이 치고 공부도 안 했는데 내가 저리가 한 100일 기도 드리고 나면은 수능 시험 보러 가가지고 눈 감고 연필만 구부려도 정답이 툭툭 튀 나와가지고 좋은 대학에 찰떡부터지 딱 들어붙이 주는 분이 부처님인 줄 알고 기도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요새는 부처님도 소용없어. 이렇게 하고 부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그런 이제 참 우레만 범하게 된다 그기야. 그 부처님은 아들 낳아줄 줄도 모르고 딸 낳아줄 줄도 모르고 돈벌이 줄 줄도 모르고 부자식이 줄 줄도 모르고 공부 안 한 뭐 이제 참 농땡이들을 좋은 대학 붙여줄 줄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 부처님 말하고 믿느냐? 그렇게 되는 방법을 증득하고 깨달으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진리이고 교리고 그걸 전해주는 곳이 절이고 전해주는 분이 스님이고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자가 불자야. 그래서 절은 부처님이 복을 줘가지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운명을 개조하고 운명을 곤치는 것이 이 절입니다. 그 어떻게 해야 운명이 곤치지느냐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고 안 다니다가 다닐 때 하고 안 다닐 때 하고 또 다니더라도 무작정 기복적으로 다닐 때 하고 부처님 교리를 배우고 공부해가지고 정법 수행할 때 하고 여러분들의 그 불교를 생각하는 생각이 틀려야 돼요. 생각을 우선 먼저 바꿔야 됩니다. 구복은 기복이고 작복은 정법이거든. 복을 자꾸 구하는 건 기복이 지나지 않지만 복을 짓는 작복은 정법이야. 그래 이런 방법을 배워가지고 복은 지어서 와지는 것이 구해서 와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우선에 내가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 생각을 바꾸면은 뭐가 바뀌지는 행동이 바뀌져요. 생각의 표출이 행동입니다. 행동이 바뀌져요. 그래 행동이 나쁜 행동에서 좋은 행동으로 그릇된 행동에서 올바른 행동으로 이 행동이 바뀌지다가 보이면은 습관이 바뀌져요. 자꾸 습관이 바뀌고 좋은 습관이 들어가지고 좋은 행을 하다가 보이면은요, 남이 나를 보는 내 인격이 바뀌져요. 인격이 바뀌어졌을 적에 비로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개조해가지고 운명을 바꾸는 것이고 이 절입니다. 불교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었을 적에 비로소 내 운명도 바꾸진다는 거야. 운명은 내가 바꾸지 남이 바꿔주지는 못해요. 내가 내 운명을 바꾸려고 하면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야. 생각이 바꿔야 돼. 그래서 부모한테도 미워하는 생각을 자꾸 좋아하고 존경하는 생각. 또 뭐 이뻐하는 생각은 하는데 이뻐하는 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이뻐하지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하는 거야. 그래 사랑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사랑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 요즘은요 사랑이라는 말 자체도 사랑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존경하는 거지. 예? 그래서 아버지 어머님 존경합니다 이러면 됐겠는데 아버지 어머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님이 아들 딸을 사랑하지 아들 딸은 아버지 어머님을 받들고 존경하는 거예요. 말도 똑같은 말이라도.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예의 도덕 같은 것이 좀 많이 결여가 돼가 있고 생활 풍습도 자꾸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년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세배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요 그냥 세배를 하는 거예요. 세배하는데 그 이제 세배하면서도 아랫사람 윗사람한테 덕담을 하는 거야. 요즘은 그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제 참 복을 빌어주고 덕담을 나르는 거지. 덕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지 아랫사람이 위에사람한테 하는 것도 아닌데 요즘은요 그 이제 아랫사람이고 뭐 위에사람한테도 건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거든. 그것도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하면 이제 참 이제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막 이 땅이 정착이 되어 버렸어. 그래 가지고 시대가 자꾸 바뀌어 나가는 거지. 그 사랑이라는 말도 이제 아래 사람들은 위에 사람한테는 사랑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합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사랑합니다. 그럼 뭐 사랑이라는 말도 참 좋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복은 구해서 와지는 것이 아니고 지어서 받는 것인데 복 짓는 가운데서는 그 이제 참 효도하는 것이 제일 복전이더라. 복전 가운데는 효도하는 복이 제일 복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